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 산지에 살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성을 이제 건설을 하죠. 이전에 그 사울은 그 성이 없었습니다. 성이 찾아보면 주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통일 왕국의 왕궁으로 세우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효과적인 것이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법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군사 3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제 그 바알레 유다로 갔다. 바알레 유다는 예루살렘 서쪽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산지에 있는 곳인데 거기 있는 아비나답이란 사람의 집에서 7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그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이 블레셋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버렸죠. 이제 그걸 가져와서 이제 바알레다 기닷 예하림 산지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가져오는데 3만 명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또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3만 명을 동원한 겁니다. 자, 이 법궤를 이동할 때 새 수레, 다윗이 생각할 때는 수레를 아주 새 것으로 장만해서 그 법궤를 싣고 가져왔는데 법궤를 그 이동시킬 때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성소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만이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할 때는 수레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나 아니면은 뭐 영화나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특히 영국 같은 나라 유로에서는 그 이 장례를 치를 때 관을 어깨에 메고 가잖아요. 어깨에 메고 간다. 그 무거운 걸 어깨에 메고 가요. 예. 그게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그 존귀한 자의 그 시신을 옮길 때는 어깨에 메고 갑니다. 이 법궤도 어깨에 메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술에 메고 가는데 연주를 하고 다윗 나름대로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데 6절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다 그랬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그 통풍이 잘 되는 언덕 위에 있었다. 언덕 위에 있는 넓은 공터죠, 공터. 거기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아마 소들이 갑자기 뛰었다 그랬습니다. 왜 뛰었는지는 성경 나오지 않지만은 뛰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법궤가 흔들려서 술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들었는데 그게 잘못됐다 해서 그 자리에서 쳤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쳤다. 예. 하나님의 법궤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이제 죽는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만지거나 이렇게 할 때는 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이동할 때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에다가 이 막대기를 끼워 가지고 하는 거죠. 끼워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만졌다. 그러면은 이제 뭐 상징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만지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사가 잘못했다. 그래서 잘못했다.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다. 우사를 치셨다. 다윗이 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구나 자책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굉장히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어쩌면은 법궤 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든가 뭘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깨닫고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이제 한 법궤가 내가 모실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그 부근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쭉 찾아보면은 가드 사람이라고 되는데 가드에 사는 오벳 에돔인데 오벳 에돔도 그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고 훗날 오벳 에돔과 그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나와요. 뒤로 쭉 가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예. 그 복궤가 자기 집에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전한 거죠.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마 물질적인 복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 기쁨으로 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이제 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6걸음을 가면은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춤을 췄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했다. 그랬습니다. 6걸음을 걸은 후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잘못을 속죄한 거죠. 속죄한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긴 후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7,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준비한 자리에 두고 장막에 두고 성막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봉헌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성에 들어왔다. 그걸 공포하고 백성들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축복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떡 한 개, 빵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자기가 머무는 성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다. 가족에게 축복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과 관계대해서 어떤 기쁜 일이 있었을 때는 그 축복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런 것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결혼식이나 여러 가지 등등이 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 주일 점심 식사 대접하는 거, 그걸 한 그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 기쁨, 하나님이 나에 주신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그게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좋은 것을 본받아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족에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했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예. 좀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했다. 막 그런 생각했겠죠. 상놈의 자식은 어쩔 수가 없네. 그 다윗은 목자 출신이고 자기는 왕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예. 그 들어오니까 이제 20절에서 이제 왕이 어떻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낸 것처럼 몸을 드러냈냐. 부하들 앞에서 계집 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냐.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지 사람들 앞에 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놓은 거다. 그렇게 합니다. 아마 열심히 뛰놀다가 옷이 흘러내렸겠죠. 예. 하나님 앞에 뛰노는 거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영적인 눈이 뜨진 자죠. 눈이 뜨인 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죠.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죠. 미갈은 근데 아직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왕이 어떻게 그 천한 것들 앞에서 그렇게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고 야단을 벌이냐고 좀 점잖게 법궤를 좀 이동시키지 그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했지만은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놓은 거지 사람들 앞에 뛰놓은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그 육적인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헌금하고 내 시간도 투자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그 불신자들 봤을 때는 그야말로 생산적이지 않은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뭘 준다고 거기 가서 일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나도 기쁘다 이거죠. 나도 기쁘다는 거죠. 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처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이 법궤를 들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그래서 법궤를 언약궤 그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이 법궤를 모시고 다윗 성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법궤를 다윗 성 안에 가지고 왔다, 모시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우리 삶 속에 모신 거죠. 삶의 중앙에 모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로 이해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거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옮기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때부터 지금까지 3,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죠. 항상 세계의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트럼프가 1기 때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겼잖아요. 그때 한 말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원래 지금은 이스라엘 원래 수도는 텔아비브죠. 텔아비브인데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하고 그쪽으로 대상을 옮겼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옮겨졌죠.
예루살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수도죠. 왜? 성경에서부터 성경 시대부터 그들의 수도고 그 무슬림 지금 예루살렘은 요르단강 서안에 속해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관리하에 있어요. 관리하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싶어 하죠. 예. 거기에 또 모스크가 있는데 모스크는 6세기에 그 마호멧이 이제 이슬람을 전파하면서부터 이제 해서 나중에 거의 한 1000년이 넘어선가? 꽤 오랜 세월이 걸려서 거기에 그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보다 더 전에 거의 한 2000년 전에 다윗이 그쪽에 이 수도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과 이제 뭐 거기에 황금돔이라고 하는 모스크가 있지만은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그렇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포기 못하고 AD 70년에 허물어진 성전 서쪽벽, 다윗성 서쪽벽, 성전 서쪽벽이라고 하는데 그게 남아 있죠. 그걸 통곡의 벽, 그 앞에서 계속 울죠. 2000년 동안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그쪽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기독교계의 뉴스, 외국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법궤가 예루살렘 지하에 묻혀 있다, 뭐 발견했다, 뭐 그거 맞다 아니다 이런 뉴스들이 가끔씩 올라와요. 그래서 법궤가 나타나면 종말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건 뭐 그거는 뭐 우리 알 수 없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고 어쨌든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 다윗 성에 들어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뭐 다른 것보다도 법궤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느냐? 하나님의 임재거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임재해서 나를 보호하신다. 오늘 이해하면은 성령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걸 대외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걸 백성들이 기뻐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